자,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이도 축복합니다. 오늘은 탁한심 집사님이 처음 들어오신 것 같으네. 여러 번 들어오셨는데 이름을 갖고 들어오신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초하루 기도회 맞죠? 네, 내일 초하루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초하루 날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공동체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수요일부터 40일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40일 기도회 이 40일 기도회는 사순절 기도회는 각각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기도 프로그램을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광고하는 공동체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해 보면은 하루에 3끼씩 있으니까 하루에 한 끼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분들을 지금 계시하는데 다시 조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걸 거기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루에 3끼씩이면 40일이면 모두 몇 사람이 기도합니까? 모두 몇 사람이 기도합니까? 120명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로 120명이 깨어 기도하는 그 공동체로 기도하는 이 기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끼씩만 교회를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고 싶은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든지는 아니고 120명이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근데 먼저 신청한 분들부터 기도 순서가 나아가도록 그렇게 할 터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게시판에 있으니까 내가 어느 날 기도하겠다 하시면 거기다 이름을 적어 놓으시면은 그날은 그분이 기도하시는 걸로 그 끼니는 그분이 기도하시는 걸로 하고 비어진 부분들은 이제 배정을 해서 교회 책임 있는 지도자들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가 잘 연결되어져서 제 기도 속에는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이렇게 한 80명 또 많을 땐 90명 또 더 많을 땐 100명 가까이 이렇게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20명이 기도할 수 있을까 늘 그 기도가 있거든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 120명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죠? 네, 이 준하 장로님만 아멘 하시네. 네, 자. 그렇게 다 마음에 따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제 드디어 15장과 16장의 말씀을 읽어가게 되어졌는데 이 15장과 15장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어지는 이야기가 15장의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즉 14장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일은 뭐 지금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는 당연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서로 만나는 것도 어려워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만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선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자연적인 현상은 아닌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 속에 15장을 읽었지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27절에요. 시작.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다고 하는 거. 지금은 예수를 믿는 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아주 어렵지 않은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대에요. 처형 십자가에 죽은 자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은 자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
거기서 돌을 닦았고 거기서 특별한 삶을 보여주신,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분이라고 하면은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거,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소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때 로마인에 의해서 십자가로 죽은 예수, 못됐다고 죽은 예수, 가장 잔인하게 죽은 예수를 구주로 소개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뜻밖에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반포되어지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다. 놀라움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믿기도 쉽지 않은 그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놀라운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네, 무슨 말이에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즉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하는 것,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 맞지만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할례를 받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논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2절의 말씀,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아,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모세의 법에는 할례를 받도록 되어져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가,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벌어질 거예요. 결국 그들끼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질문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보다는 예루살렘 교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보다 예루살렘 교회가 상위 교회이게,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뭔가 시작한 원초적인 그리고 본래의 자리로 그들이 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더 소중한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속회로 모여서 궁금하고 말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논쟁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이것은 우리 목회실에 물어보자, 목사님께 물어보자 해서 문제를 그렇게 옮겨가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 행하신 모든 일을 행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바리새파 사람은 바리새인 출신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가운데 어떤 믿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론이 일어나게 됐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할 일을 꼭 받아야 되겠는가라고 이방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할 일을 받는 것인데 이방인들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은 할 일을 받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 여기 깨끗하게 했다는 말이 정결하게 한다 그 말이 옳습니다. 즉 할 일을 받아야만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이 우리 말씀 속에 기억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젠가 나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네, 내가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네, 믿을 수 없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 성경의 말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 자체가 은혜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즉 깨끗게 된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내가 무엇을 함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함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사.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은총임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특별한 선물인데 그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 그러기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없어. 그 믿음 자체가 선물이니까. 어느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켰는가? 예,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주라 그랬더니,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천국 가기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다.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에게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무슨 바늘귀로 낙타를 우격다짐으로 밀어넣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함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 것,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것이 부족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적용했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하는 이야기가 15장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5장 14절 봅시다. 15장 14절 시작. 온 무리가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에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야고보라는 사람은 여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가장 큰 지도자가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들은 늘 마지막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바나바도 바울도 주장하고 베드로도 주장하니까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때 야고보가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저들의 하는 얘기가 선지자들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도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 저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지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그 일으킬 때가 언제?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즉 다윗의 장막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선조들 구약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즉 믿음으로만 깨끗하게 하신 이 진리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그래서 이방인들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론은 종결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하라고 명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기 시작해서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져 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신 구원받았어 그러면 자기가 행한 바를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느 날은 구원받은 것 같다가 어느 날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가 나를 통해서 발견하려고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근거는 내 삶에 있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구원받은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 인천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오늘도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들의 심령 속에, 저들의 삶 속에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복음의 진리가 오늘 그들 가운데 다시 확인하게 하시는 말씀을 이 아침에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그 복음의 도리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인하는 특별한 은총의 기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와 기도하는 종들의 간구를 주님이 연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오늘 병상을 찾아가야 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